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 수동동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수동동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추가 광고 드리면요, 우리 이쪽 줄이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앉으셨지만 두 줄이 비어 있습니다. 한 줄씩만 좀 당겨서 다음 주부터 앉아주시면 지금 뒤에 꽉 찼거든요. 그래서 한 줄씩만 좀 이렇게 당겨주시면 뒤에 조금 늦게 오시거나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려도 2부에도 많이 계속 오셔서 그렇습니다. 자, 지난 주일부터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겠다고 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이제 큰 핍박과 환란이 임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자기가 로마시를 불질러 놓고 그리고 자기가 불질렀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상황이 되니까 기독교인이 했다라고 해서 핑계를 댔지요. 그들에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제국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용기를 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중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네 가지로 이제 격려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 핍박과 이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 주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하는 마음으로 제가 선창할 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정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택하심에 대해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은 아닌데 왕 비스그림한 그런 제사장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왕과 비슷한 제사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왕인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왕인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아니, 우리가 무슨 왕일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왕인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왕인 것을 모르고 내가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 정치에,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직장의 상사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안타까움인 것이지, 우리는 왕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고요. 더불어서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이 무엇을 하죠,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하죠?
예배라고 합니다. 아하, 왕 같은 제사장이란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분들이 바로 유대교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적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언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인데 우리로 말하면 왕인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거짓을 씌워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기독교인들이 피신하게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신분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숨어서 몰래. 우리가 석주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가서 2개 관을 대여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영화를 함께 관람했습니다만 뭐 그전에도 사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화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인이란 것이 드러나고 성경을 읽거나 또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이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형을 당하거나 어지탄강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모진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의 어머니도 아이가 어려서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 성경 보는 걸 이제 일기책에 썼다가 발각되어지고 바로 총 맞아 죽게 되는 것을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자기의 사촌형이 이처럼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여겨서 이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가 들어올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만 교회가 있다, 천주교회가 있다, 불교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형을 또 직접 쏴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서는 있는 일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제 기독교인들 다 추방하고 선교사 다 추방하고 그리고 잡아 가두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오늘 초대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피신을 했고 예배를 숨어서 드리곤 했는데 그와 같이 핍박이 얼마나 되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네로 황제 시대에 이 핍박이 시작됐는데 얼마나 길었을까요? 1년 정도 갔을까요? 2년 갔을까요? 우리가 코로나가 한 3년 갔는데 한 3년 갔을까요? 아닙니다. 250여 년이 갔습니다. 250여 년 동안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습니다. 물론 어떤 황제냐에 따라서 핍박의 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그 핍박이 언제 그치는가? 그것은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이라 해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부터 했는데 이 숨어서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였는가? 그것은 카타콤이라고 말합니다. 이 카타콤은 본래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지하 무덤입니다. 이 지하 공동묘지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자,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카타콤이 어떤지. 이렇게 이런 모습의 카타콤도 있고요. 다음 사진 이런 모습의 카타콤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좀 넓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사진이 좀 작아서 그런데 넓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고요. 다음 사진. 여기 막 벽화도 그려놨죠.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저렇게 같이 옛날 예수님의 모습도 그리면서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진 넣어주시고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또 성도들은 서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함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용기를 주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같은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250년. 그러니까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을 때까지 이 공식적으로는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 기독교가 초기에 200년 이상을 저렇게 핍박을 받았으니 기독교의 암흑기가 아니겠는가? 아닙니다. 그때는 암흑기가 아닙니다. 핍박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더 빛나는 보석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독교의 암흑기는 언제였는가? 그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부터, 기독교도 우리 로마 제국의 종교로 인정한다, 이때부터가 바로 기독교가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암흑기가 되었는가?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될 때, 전쟁할 때 기독교 덕분에 이겼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그 당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지하교회, 무덤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급히 뭘 했을까요? 예배당 건축을 해주었습니다. 황제가 황궁에 사는데, 황제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지하 무덤이 예배당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거대하고 의리의리하고 멋진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예배 드리러 오는 교회당을 위해서. 그런데 황제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 또 누가 따라 나올까요? 그의 신하들이 따라옵니다. 물론 신하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수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제 황제가 예배드리러 가니까 뭐 찍으러 가요? 얼굴 도장 찍으러 가는 겁니다. 황제 옆에 앉고 황제하고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고위관직자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자, 황제가 헌금을 합니다. 고위 관료가 헌금합니다. 우리처럼 주정 헌금 10,000원 이 정도 헌금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에는 어마무시한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달라집니다. 엄청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당 다 지어주죠. 고위 관직자들이 오죠. 헌금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서 교회에 타락이 들어옵니다. 더욱이 황제가 그리고 여러 관료들이 사제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교만해졌어요. 예배당도 지어주죠. 헌금도 엄청나게 나오죠. 성도들이 새로 왔는데 황제가 오고 관료들이 오고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권력을 같이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타락이 온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 콘스탄틴 대제의 이 칙령 이후에 교회가 영적인 암흑기가 왔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권력이 생기거나 기독교 역사에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요, 교회가 사단이 납니다. 기독교 역사가 말해줍니다. 우리 군산에도 그런 교회 제가 여러 교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위해서 따로 헌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혹은 우리 교회가 예배당 필요했을 때 또한 새로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그럴 때 목적으로서 헌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교회가 잘 돼서 그냥 성도들이 많이 와서 그냥 헌금이 많이 쌓이고 경상비가 이 통장의 숫자가 자꾸만 커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게 저거 여러분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말해줍니다. 교회의 재정이 꼭 필요하고 목적으로 사용될 재정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예물이 아닌데 쌓이기 시작하면 사단 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때문에 성도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예물들 재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그래서 또 필요한 일을 위할 때는 대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잘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정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교회가 확장돼야 된다고 무조건 대출 받거나 무조건 경상비 헌금 많이 들어왔다고 아끼고 해서 많이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단이 장난쳐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바로 이 영적인 암흑기는 대표적인 우리의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러한 시대적 사건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예배자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자리만 대고 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좋은 일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좋으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말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요즘에는 한 90년 정도는 사시죠. 조금 길게 사시면 100년 사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90년, 100년을 사십니다. 이 90년, 100년이 길까요? 짧을까요? 이거는 무엇이 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50년 전의 기준으로 90년, 100년은 어마무시하게 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50년 전에. 제가 50년 전에는 60세 돼도 환갑잔치를 했어요. 지금은요, 8순이 돼도 팔순잔치 잘 하지 않습니다. 왜? 다 그 이상 사시니까. 자, 그런데 과거 50년의 기준을 하면 90세, 100세가 정말 장수하시고 오래 사시는 거지만 우리는 얼마나 살까요? 인생을? 이 땅에서는 90년, 100년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 믿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에 비하면 100년은요 쬐끔입니다. 100년은 쬐끔이에요. 그러니까 이 쬐끔의 인생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 것인가, 이 쬐끔 되는 인생을 나 즐겁게 산다고 여행 다니면서 예수는 안 믿고 그렇게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살 것인가. 근데 죽고 나면 그들은 어디로 가요? 영원히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사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또 온전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영원히 사는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기도도 있고 예배드립니다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천국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몇 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번 보여주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은 이 4번의 모습만 있습니다. 그리고는 뭔지 몰라요. 처음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아름답고 금으로 난 길이고 뭐 온갖 보석이 다 있고 이런 상황과 환경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라고 말할 때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 네 번의 첫 번째,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다 같이 천천히 큰 소리로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24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경배를 합니다. 자기의 관, 우리 저기 카타콤은 지하 공동묘지라고 했는데 그런 관이 아니고 우리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 관을 얘기합니다.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축복의 관인데 그것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서 찬양합니다. 예배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 그것은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또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수많은 천사들인데 그 수를 뭐라고 말하는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너무나 많다 보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라. 만만 곱하기 천천 곱하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직역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큰 음성으로. 천천만만이 그냥 말만 해도 엄청난 큰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각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니 얼마나 놀라운 찬양일까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의 가사가 이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다 같이 서서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리만 내도 엄청나게 큰 소리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청력이 좋으셔서 큰 소리도 적당하게 들리시고 작은 소리도 잘 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큰 소리로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천사들도 그랬고요. 24장로들도 그랬습니다.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이렇게 천국에 하나님과 살게 하신 그것을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큰 소리로 외쳐서 그 모두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심 받은 우리가 그와 같은 분들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말씀에서 곡을 붙인 거죠.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음을 좀 높이 잡아가지고 조금 어려웠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모든 무리가 다 이와 같이 이 찬양을 큰 소리로 외쳐 불렀다고, 외쳐 부르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옵니다.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그때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나요? 얼마나 큰 소리인가. 우레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우레, 번개소리입니다. 천둥번개소리입니다. 천둥번개도요 마치 치면요 과가가강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주무시다가 태풍이 오거나 이와 같을 때 보면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군산이나 요 지역에 떨어질 때는요 과가가강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떨어지죠? 한번 우리 같이 귀 좀 막아. 귀 막아. 자, 다 같이 군산에 번개가 떨어졌다, 천둥번개가 쳤다. 한번 다 같이 소리 내겠습니다. 시작. 과가가강.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 기먹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와 같은 소리가, 큰 우레 같은 소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저 성경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 소리에 한 10배 소리 크기일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어떤 예배? 설교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4번이나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서서 높 경배하면서 큰 소리로 큰 우레소리처럼 천국에선 그렇게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거 할 겁니다. 우리 천국 갔을 때 아이고 나는 말이야 성격이 내향적이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나 그래도 찬양했잖아. 난 내향적이어서 그래. 천국에서 그렇게 찬양하시면요, 쟤 뭐하다 세상에서 왔지? 그러실지도 몰라요. 아, 우린 유교문화권인데 우리 점잖아야지. 양반은 점잖아야 되는데, 아 저건 상놈이나 저렇게 난리치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각 민족에서 다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 나는 내가 다닌 교회는 말이야 기도도 작게 하고 찬양도 작게 하라고 배웠어. 우리 장로교는 그런 거 아니야?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물론 기질마다 성격마다 목사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 좋은 대로 가르칠 수 있지만 당신의 기질과 성격에 맞게
자기 생각에 맞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목사의 가르침이 목사의 생각의 배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설교도 성경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 경배하는 찬양을 좋아해요. 저 조용히 하는 찬양을 좋아해요. 제 성격과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일을 할 때, 예배 드릴 때는 제 성격대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18년, 19년째 같이 신앙생활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면 찬양에 예배 1시간 동안에도 경배의 찬양과 또한 기쁨과 또 함께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높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가능하면 두 종류의 찬양을 같이 내려고 노력합니다. 왜? 다 필요하고 다 받으시기 때문에. 내 성격 따라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기질 따라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 따라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성경이요 하면 끝입니다. 성경을 앞설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법도 없습니다. 성경이요.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다 같이 찬양할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찬양할 겁니다.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는 요한이 본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고 심판이 얼마나 험했는지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와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온 성도들이 하는 게 예배 찬양인데 공통적인 건 다 주님께 경배하고 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면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정말 즐거우면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요즘 제가 바빠서 이게 동계올림픽은 못 봅니다만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있는 거,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은 월드컵 2002년 그때 얼마나 고함쳤어요. 그리고 공 한 번 넣으면 온 나라가 들썩거렸어요. 아마 지구 이 한반도가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와! 기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큰 기쁨이 임했는데 영원한 천국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너 예배 드리다 왔니? 자리만 대표다 왔니? 그러실 수 있어요. 낯선 이방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100년의 짧은 인생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드릴 예배를 준비케 하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준비해야죠. 그 준비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는 모르는 이에게 그 예수를 전해서 함께 그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저는 항상 큰 소리로만 예배해야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란 거 아시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내 기질과 다르고 내 성격과 다르고 내가 과거에 배웠던 것과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성경이 문제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인 제사장이야. 너는 예배자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와 같은 예배가 나올 수 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이 작은 소리로 한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그래서 대낮부터 아침부터 술 취했냐?
니네 단체로 아침부터 술 취했냐? 얼마나 들썩거렸으면 성령 충만 받고 얼마나 들썩거렸으면. 이게 자연스러운 증상 중에 하나예요. 경배도 합니다. 이스라 장로처럼 들썩거리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이름의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다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가 우리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찬양을 통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250년의 고난과 핍박의 세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안타까운 현장, 그들은 도리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성령 안에서 그들이 감사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드려 그 250년을 견뎌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도리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바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지, 왕인 제사장이지,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지, 내가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일에 게을르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곡을 옮긴 것이죠. 계시록 7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우리가 새기면서 찬양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서서 찬양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뒤에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찬양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가사 넣어주시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눈을 감고 손 높이 들고 우리 앞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어린 양께 아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한 번 더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 나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는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 앞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근본의 아버지 엘살바도르의 네 번째 베들복음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외치고 부흥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진정한 부흥을 주시고 우리 수성동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게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구원하심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천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갈망하며 높여드립니다. 어린 양께 아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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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이어서 또 자녀들에게 가신 어르신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찾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또 함께 또 고향에 오셔서 예배드린 분들이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왕인 제사장으로 왕인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